중등부 제가 맡고 있는 중등부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 예배로만 드리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아이들의 적극적인 그런 예배 참석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경품 추첨 그런 이벤트도 제가 진행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었는데, 모두를 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추첨이다 보니까 모두가 받지는 못하고 이제 뽑힌 몇 명만 기프티콘 선물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실시간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첨해서 그 이름을 뽑았을 때 유튜브 댓글에 반응이 없으면 이름이 뽑힌 그 친구는 탈락되고 또 다른 친구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러던 중에 어느 한 친구가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게 있습니다. 이 추첨에 굉장히 뽑히고 싶어 했던 친구가 있었거든요. 모두가 뽑히고 싶었겠지만 특별히 이 친구가 좀 더 기억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굉장히 뽑히고 싶어서 예배 참석도 영상이었지만 적극적으로 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몇 주 추첨을 해도 이 친구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런 때가 있으시잖아요. 어디에서 추첨을 하는데 희한하게 내 앞뒤 번호는 다 추첨이 되고 있는데 나만 추첨이 안 되는 그런 때, 이 친구가 딱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 때 마찬가지로 이 추첨 이벤트를 하는데 이 친구 이름이 딱 나온 겁니다. 저도 신나고 그 친구도 신났겠죠. 그래서 그 이름을 발표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었죠. 반응이 없으면 그 기회는 넘어간다고요. 그 친구의 반응이 아무리 불러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친구들만 신났죠. 왜죠? 그 기회가 자기들한테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3, 2, 1 하다가 결국 그 기회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친구의 담임 선생님을 통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정말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잘 드리고 있다가 광고할 때 잠시 화장실 갔다 왔더니 그 사이에 자기의 이름이 불렸다고요. 그렇게 아쉬워하더라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없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된 것을 아쉬워할 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없어서 이 기회를 놓친 중등부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하며,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문을 닫은 채 그들끼리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며 그 마음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고 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쫓았던 그 주님께서 돌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 마음의 두려움으로 낙심되어 있었지만,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눈으로 목도되는 그 실체가 되었을 때 그들 제자들은 당연히 기뻐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없던 한 사람만큼은 그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기쁨을 누린 다른 제자들로부터 단지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최고의 기쁨, 그 최고의 소식에 대해서 도마는 경험이 아니라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왜입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가 되었든 주님께서 찾아오신 그 자리, 은혜 있는 그 자리, 기쁨이 넘쳐 흐를 수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도마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언제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해야 되는 것은 왜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예배에 있어야 돼, 예배 자리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왜 그래야 될까요?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뜨거운 경험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평강이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했던 우리 아이들의 삶이 그 예배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삶이 완전하게 뒤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된다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그 예배 자리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언제나 남들로부터 듣기만 했던 목사님의 하나님, 권사님, 집사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되는 시간이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들 기억하시고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은혜의 동산, 성령 수양회에서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은혜의 동산과 성령 수양회에 참여하는 그 성도님들에게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경험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또 교회학교 전 부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해서 1년에 2번 하지만 모든 걸 쏟아붓고 준비하는 여름, 겨울 수련회 성경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경험되고 고백되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아이들 귀로 듣기만 했던 부모님의 하나님, 선생님의 하나님, 목사님, 전도사님의 하나님에서 그곳에서 비로소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고 고백되고 인정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자리를 우리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놓치게 된 것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은혜 동산과 수련회, 성경학교, 심지어 주일 예배까지도요. 이 시간들이 그래서 더욱 기도해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더욱 예배 자리에 달려 나와야 될 때임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그리고 어떤 돌연변이 바이러스도 속히 종식되어서 일상의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예배 자리의 회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의 동산과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들이 회복되어지고,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있어서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 마음, 상황도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할 때 이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에 주중이든 이 주말이든 아이들로 북적대던 건너편에 있는 교육관 비전센터가 참 좋았습니다. 이유 없이 주중이든 주말이든 아이들로 북적대던 그 교육관이요, 그냥 예배가 아니더라도 그냥 놀러 오더라도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놀던 그 모습들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리운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비전센터 교육관에 있어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불 꺼진 공허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지나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의 품 안에 뛰어 안기듯이 하나님의 전이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로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본관에 지금 2층에 있는 영화부나 유아부, 유치부가 그 갓난아기들과 그 아이들로, 그리고 학부모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각 예배실과 소그룹실들이 구역 모임과 그리고 교육들과 각종 소그룹, 교제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평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는 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첨 행사에서는 한번 떠나간 뒤에 다시 돌아오지 않죠. 우리 중등부 아이가 그 기회 놓쳤다고 해서 돌아오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는 것처럼 사회에서나 이 세상에서는 떠나간 버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기회를 박탈시키지만 떠나간 뒤에 다시 오지 않을 거라고 제한을 두지만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다시 돌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도 아니라 필요하다면 주님의 원하시는 때마다 다시금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놓친 누군가가 단 한 명일지라도 그 한 명을 위해서 주님은 존귀하신 그 발걸음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데 그 방문을 주저하지 않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른 제자들로부터 듣기만 해서 나 못 믿어 라고 믿지 못하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렇게 자신을 위해 찾아오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때서야 자신이 듣기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동료 제자들의 그 하나님에서 경험을 통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성질이 불같았던 그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그런 베드로였지만 뱃사람 그 난폭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를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도 잘나고 잘난 그 사울도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엎드려 고백하죠. 주여 누구시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의 가족 구성원과 이웃들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흔히 우리 도마를 얘기할 때 그 앞에 수식어가 뭐가 붙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도마를 먼저 떠올리기보다는 믿음 약한 도마에 대해서 저희는 먼저 떠올릴 것입니다. 근데 그 도마의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제외한 이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또 제자들은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로 며칠 만에 다시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러 오셨나요? 성경에 보니까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8일 후에 찾아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질문이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지금 영체이신 예수님께서는 문도 그냥 들어가시고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초월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신데 굳이 이 긴 시간의 텀을 두고 방문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었다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셨었다는 다른 제자들의 그 말을 듣고 나서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있었을까요? 못 믿는다고 고백은 하였지만 과연 도마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언제 오신대 라는 그런 말씀도 없었는데
혹시 내가 또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떡하지? 또 그 기회를 내가 놓치면 어떡하지?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과 확신에 차 있는 다른 제자들 10명의 그 제자들과 함께 8일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도마는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감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는 것은 도마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다고요. 먼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기쁨과 감격과 그런 환희에 차 있는 다른 10명의 제자였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나는 못 믿어, 안 믿어 라며 혼자 홀로 서 있는 도마, 같이 8일을 지내면서 이 1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텐데 자연스럽게 도마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나도 저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 나도 갖고 싶다고, 나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싶다, 그 주님 만나고 싶다는 간절함이 넘쳐 흐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하지만 도마를 우리가 가볍게 봐서는 안 되겠죠. 도마도 누굽니까? 예수님과 3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그 눈앞에서 보고 경험한 사람이 이 도마였습니다.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삶을 예수님께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10명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만난 그 즉시 도마의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다른 어떠한 질문과 다른 어떤 표현도 아닌 28절의 말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흘러나오고 이 고백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말에는 안 믿겠다고, 나는 직접 어떻게 행동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기대감과 그 간절함, 애달픔이 도마로 하여금 주님을 만났을 때 바로 주님이시라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준비된 마음과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제가 학생 시절 때 수련회 가면 당시에 이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으로부터 늘 듣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말을 전해주곤 합니다. 당시에 이제 수련회가 언제나 산 속에서 진행이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전도사님들은 수련회 가기 전에 수련회 딱 도착하고 나서 언제나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예배에 임해라. 수련회 시간 임해라.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 2박 3일, 3박 4일 시간을 정해두고 가지만 그런 마음, 시간 정하면 내려오겠다 이 마음으로 참여하지 말고 내가 주님 2박 3일의 시간 동안, 3박 4일의 시간 동안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내려오지 않겠다, 그 각오로 수련회에 임하라. 늘 듣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처럼 정말 그런 각오와 갈망과 주님 만나고 싶다는 사모함으로 예배에 임하니까 그런 예배에 임하는 모두가 다 주님을 만나고 정말 내려오더라고요. 비록 첫날에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많은 이들 있겠죠. 하지만 주변에서 먼저 주님을 만나서 눈물 콧물 흘리며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미동 없이 뜨뜻미진하게 앉아있던 그 친구들, 그렇게 기도하는 그 주변 친구들을 보면서 속상하지만 다시 한번 거룩한 욕심을 품게 됩니다. 주님,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저도 주님 만나지 않으면 하산하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지금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왜 안 만나주세요?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저는 왜 안 만나주시죠? 이 간절한 마음, 거룩한 욕심 품고 둘째 날 맞이해서 둘째 날 더 부르짖으니까 그 친구들까지도 모두 다 주님을 만나고 내려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시잖아요. 나를 찾는 자가
만나게 될 거라고요. 작년에 중등부 수련회 가서 첫째 날 집회를 마치고 소감문을 다 받았습니다. 봤는데 여러 친구들이 그렇게 적어냈더라고요. 나도 다른 친구들처럼 기도하고 싶다.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다. 둘째 날에는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 봐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우리 주님께서 여지없이 만나 주시더라고요. 아쉬움과 시간이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둘째 날 되면, 셋째 날 되면 무조건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 다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는 기도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날마저 지나면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되더라고요.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자신을 향해 그렇게 부르짖고 간절함으로 나가는 아이들을요. 먼저 주님을 만난 다른 제자들의 기뻐하는 그 모습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 의심 가운데 있던 도마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별히 이 이른 시간,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제단을 쌓으며 먼저 주님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 있다면, 내리실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먼저 만난 자로서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내 가정에, 자녀 손들에게, 그리고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일 겁니다. 그리할 때 사도행전 2장 4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님을 만나 기뻐하는 성도님들로 인해서, 그 기쁨을 흘려보내는 우리 성도님들로 인해서 가정과 자녀 손들과 주변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그 주님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게 만들 것이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부터 도마처럼 주님께서 나를 만나러 오실 때까지,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더 사모함으로 주께 부르짖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축복과 선물인 주님을 만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은평교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 기쁨을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성령 충만 받을 때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